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의 두 개의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사건과 또 17절부터 26절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질병은 다르지만 두 사건 모두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그런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때 나병 환자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율법에서 나병은 부정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도 나병이 걸린 사람은 진영 밖에 머물러서 지냈습니다. 또 나병 환자들은 또 걸어 다닐 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부정한 자다 라고 크게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신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또는 지나다니면서 욕을 받기도 했겠죠. 그런 부정한 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굉장히 겸손한 고백처럼 보이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아주 간절한 고백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 두려움과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에게,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정한 자에게 예수님은 손을 대시며 가까이 나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은 경고하시며 자신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바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율법대로 그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입증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나음을 알리지 않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이 오직 병 고치는 사역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소문은 더욱 퍼져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소망하며 예수님 앞에 모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아무도 없는 외딴 곳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에게 우선순위는 사역에 있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역의 결과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께 더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는 항상 병 고치는 그 능력이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역에 그때 한 중풍병자가 침상에 매여져서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그 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왔던 그들이 그 침상에 메고 온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지붕의 기와를 벗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지붕을 뚫어버렸다는 것이죠. 지붕을 뚫어버리고 그 매달아서 달아 내려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인도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 예수님께 인도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놀랍니다. 예수님의 그 선언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께서 이 땅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자신이 누웠던 것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돌아갑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었던 부분은 20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을 뚫고 지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지붕을 뚫어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들이 적어도 이 중풍병자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예수님만이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2배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단지 예배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 온다면 그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 간절한 믿음으로 그를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자녀를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그 부모의 마음과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알아서 신앙생활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이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한 그 믿음, 주께서 우리 그런 부모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함께 예배하고 또 숙모임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인도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지방의 청소년 수련회에 강사로 오셨던 그 우성환 목사님이란 분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수많은 수련회를 다니면서 잘 되는 수련회와 아주 망한 수련회를 쉽게 구분하게 됐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그 한 가지입니다. 잘 되는 수련회는 분위기가 좋은 수련회고요. 망하는 수련회는 분위기가 안 좋은 수련회죠. 그런데 이 분위기의 기준은 하나라고 합니다. 그것은 교사들의 그 열정이 보이는 그 수련회가 정말 잘 되는 분위기 좋고 성공한 수련회가 되며 그 교사들이 그런 열정적인 분위기가 없는 열정적인 모습이 없는 그런 수련회는 안 봐도 뭐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망한 수련회에서 교사는 맨 뒤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집회할 때 또 예배할 때 그 아이들 옆에서 함께 예배하며 그렇게 열정적이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맨 뒤에서 팔짱 끼고 앉아 있다는 것이죠. 은혜가 내려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려올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인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잘 되는 수련회는 교사들의 그 찬양 소리가 크답니다. 아이들과 함께 앉아 있고 아이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예배한답니다. 말씀도 교사들이 더 잘 듣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런 수련회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예배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찬양 인도만 한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많은 모임에서 찬양 인도했고 또 여러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며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넘치는 예배와 또 은혜가 넘치지 않는 예배도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구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정말 예배가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예배 시간에 그 찬양 시간에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하십니다. 또 우리 임원들부터 또 교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의 예배 시간이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성도로서 전도하는 우리의 믿음, 또 교사로서 학생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믿음, 임원으로서 또 사역자로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바라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성기 열린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그 죄를 사하시는, 즉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해 또 모든 사역을 통해 인도되어 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돌아오며 회복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